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 1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항상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삼거나 거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를 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20살 시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사귀기는 매우 쉬웠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갈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을 찾기 어렵고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만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도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는 과연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금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아마도 여기 서 있는 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명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먼저는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대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되돌려 받아야 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지갑에서 1,000원을 지불했으면 콩나물 1,000원어치를 받아야 공평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식사를 한번 사면 친구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것이 인지산정입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녀간에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좋아해서 이만큼 해주면 상대방도 그만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폭발하면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서 아내가 좋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빈손으로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분명히 싫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빈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면서 따지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원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따지신다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신다면 아마 저는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이뻐서,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나를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리한 전투에 지휘관이 마주하게 되고 전쟁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지휘관은 고심하다가 한 병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휘관이 도와준 병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됐던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지휘관이 잘 키워서 쓸만한 군인으로 세웠습니다. 지휘관은 그 병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전투에 먼저 앞장서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병사는 고민하다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전투에 뛰어들어 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장면을 아마도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니 이 목숨을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딱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켠에 있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리 순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리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아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날 밤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싸울 각오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집을 도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를 다친 사람의 귀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공평한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발이 묶인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신을 고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머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만끽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그리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만끽하고 깨달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내어주기보다는 먼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참빛교회에 함께 하시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참빛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함께 그 사랑으로 빛으로 진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인용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자신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며 그 끝에 자신의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남아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내 손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도움을 바라지 않고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온 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들에 저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빛교회를 사용하시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진리를 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내어주는 사랑 함께 어깨동무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